김남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구역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고, 그리고 이제까지 주어졌던 많은 제재들이 다소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 이렇게 구역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제 10장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이제 2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그 본문을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역 공부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인 질서로 돌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으며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우선 이미 읽었던 성경 구절이지만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신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이며 또 마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우 어렵고도 또 아주 재미있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마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단어일수록 우리는 별로 공부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영혼에 관해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그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시리즈는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 8개인가 9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주신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하나님이 두 가지 요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간의 영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혼과 함께 육체를 결합시키심으로써 이것이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많은 기능들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영혼은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영혼은 생명이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혼의 기능 중 이 영혼의 기능이 인간에게 의식될 수 있도록 영혼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크게 두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이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의 마음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혹은 좋아하지 않는 호불호의 감정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마음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도 강조되어 있고, 이 마음의 주체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흐를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선한 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스려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특별 은혜이든 혹은 일반 은혜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잘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면 제가 두 가지 선물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육적인 선물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선물은 이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드리고, 영적인 선물은 오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벌써 말하면 재미가 없죠. 이제 끝까지 구역 공부 끝날 때까지 듣다가 저의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뭔지.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해의 기능, 인간의 마음에는 이해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해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각으로 들어온 것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서로 연관시킴으로써 그 사물의 정체에 대해서 혹은 그 사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는 이런 이해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런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과 관련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중국에서 7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부에 압수당했습니다. 7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왜 그랬을까? 경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이 사람의 모습은 이중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또 심지어 공안, 우리로 말하자면 경찰 같은 데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한마디로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 성의 유지였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도중에 끊임없는 악을 저질렀고, 심지어 자기의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5명 내지 6명을 사람을 시켜서 청부 살해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게 시골에서 자라서 배운 것 없이 막무노동을 하다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을 해서 그 야망을 끊임없이 키워온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사형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후회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 끔찍한 일들을 제가 왜 저질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죽고 사라지는 것을 제가 왜 그렇게 해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냥 작은 구멍가게 하나 차려서 밥을 먹고 살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큰 행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회의 말을 남긴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 끊임없이 사업과 돈에 눈이 멀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범죄자가 되고 결국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은 단순히 이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그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해의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아는 것만이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더 크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걸 아는 것까지가 이해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향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만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불호의 감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물건을 대할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 혹은 마음에 끌린다, 심지어는 마음이 배척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의 기능, 성향의 기능이 아주 올바른 상태에 있고 지금도 그렇게 행사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근데 인간에게 이런 이해의 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향으로 기울어지는데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참으로 좋아해야 될 것이 대신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도 될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 이런 성향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이해의 기능과 성향의 기능이 올바르게 잡힐 때, 그때에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의 기능이 정화될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향의 기능이 정화될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과 사랑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 사랑과 나뉠 수 없이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특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벌써 올라온 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 보겠습니다. 네, 어이구,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설레요 하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두근두근. 네, 계속 설레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네, 남편은 재택에서 출근으로, 아들은 독서실, 집은 폭탄. 그러나 혼자만의 은혜의 시간. 반전이네요. 네. 네.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끝났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또 한번 봅니다. 아이들 온라인 수업 컴퓨터 켜주고 과제 도와주고 밥 차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일상의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또 남편이 없거나 아이가 없으면 그렇게 힘들 일도 없겠지만 또 혼자 있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아드린 마리아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구역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주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현진 님께 인간과 잘 사는 것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org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김세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랄랄라님 시간이 황금과 같습니다. 또 질문이 나왔네. 네요. 사람이 백스테이지님 사람이 영과 육 두 가지 혹은 영혼육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오은혜 씨,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미 벌써 그 구역 공부 시간에 그리고 설교 속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 몇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알려면 공장으로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티끌로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는 동작으로 영혼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혼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혼은 영과 혼, 그리고 영혼, 이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을 세 등분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해석이라고 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체 모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혼은 감각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동물들도 혼을 가지고 있다.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인간의 행복을 찾는 그대에게에서 아마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그 설교를 재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백스테이지 리 님께 성화와 기도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ORG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하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휴, 뭐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한 분만 더 읽어보고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자, 요셉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음은 영혼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영혼의 기능, 이해나 성향의 기능인가요? 예, 이것도 그 마음 지킴이라는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행복을 찾는 그대에게서도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렇게 인간의 영혼, 육체는 모두 실체인데 마음은 펑션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체만이 갈 곳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기능입니다. 육체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갖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육체가 없을 때 그 인간의 영혼이 갖는 마음과의 관계의 기능,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한 철학적인 논변들을 또 불러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의 감각,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기능,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죄에 빠지고 불신앙하고 하는 모든 그 인간의 의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요. 이 마음, 하트죠, 그죠? 예,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제 이거를 마인드라는 말도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마인드라는 그 영어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신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혹은 일반적으로는 생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혹은 이것이 또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고유한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 마인드는 인간의 마음의 기능 중 생각과 관련된 기능이에요. 이게 약간 지적인 기능이다. 지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크게 지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의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식 혹은 지성, 그 다음에 애정, 사랑, 그 다음에 이것은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식과 관계된 생각, 이런 기능을 마인드라고 불러요. 혹은 이것을 정신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정신은 또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신 일반을 통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영어에서 마인드가 나오면 마인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번역할 것인가. 그 책이 철학책이냐 신학책이냐 과학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저자에 따라서 아주 각각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가 이제 그 로마서에서 교리적인 긴 설명을 끝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수스케마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틀이에요, 틀. 어떤 그 틀에 찍혀 생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붕어빵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붕어빵이 있으면 이게 붕어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붕어로 된 이런 틀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국물을 붓고 가운데 팥을 좀 집어넣고 누르면 굳어져서 나오는데 하루 종일 생산해도 똑같은 모양의 빵이 나와요. 이게 수스케마티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대는 무엇인가? 세대는 긍정적으로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제너레이션인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세계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세계의 정신은 그냥 세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찍어내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풀빵 기계 속에서 거의 똑같이 찍혀져 나오는 상품과 같이 그런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신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빚어내는 두 틀이 있는데 세상이라는 틀과 그리스도라는 틀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는 틀이 존재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본성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찍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빚어놓은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세대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만큼 세상을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는 것만큼 세상의 형상으로 빚어지니 결국 인간은 자신의 믿음과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세상을 많이 닮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닮기도 하고 또 세상을 거의 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닮기도 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와 거의 상관없이 그 세상을 닮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일정한 사람으로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 찍어내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시작이 마음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 모르게 촌스럽죠. 그죠? 예를 들자면 김두한이 등장하는 야인시대라는 영화가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그 드라마인데 아직까지도 재방송을 해주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양복을 막 엄청나게 넓은 카라에다가 바지는 이렇게 몸에 붙지도 않고 자루처럼 헐렁하게 입고 넥타이는 웬 그렇게 주먹만한 이게 매달린 것처럼 넥타이를 메고 어쨌든 촌스러워요. 근데 그 시대 때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촌스러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세련됐다라고 하는 이 차림도 한 30년 후에 보면 아주 촌스럽고 어색한 차림이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맨 처음에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좋아하게 되면서 유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왠지 그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소외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유행의 힘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패션이나 혹은 먹을거리 혹은 책과 같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관련돼서도 이러한 풍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를 모두 따를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풍조를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도덕과 상관이 없는 것은 자신의 취향을 따라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정신을 엄밀하게 판단해서 그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세상의 그 끊임없는 그 세상이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틀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조건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항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비판적인 항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신실한 순종. 이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갑갑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유무가 판별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욕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어차피 타락한 인간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가 선택한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혹은 다른 것을 하도록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인간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 3번입니다. 3번 들어가기 전 또 그동안에 들어온 사연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영어 단어 mind, heart, soul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 묵상 중이었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mind 그러면요, 대개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면 많은 경우에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성이라고 번역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하트는 마음으로 번역하면 가장 올바른 것이고요. 소울은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생각, 마음, 영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이한나님, 신자가 죄에 빠지게 될 때는 이해와 성향 중 무엇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정말 놀랍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서로 맞물리며 작용이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해가 먼저인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해가 정동을 가져오고 정동이 반복되면서 성향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놀랍게 성향이 이해에 영향을 미끼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성향이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데, 그런데 놀랍게 일단 성향이 생겨나게 되면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자, 무엇인가를 어떤 사물이나 혹은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해되었는데도 아무런 정동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정동을 불러와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육식을. 근데 제가 안 먹는 고기가 민물고기예요. 근데 아주 왜 그런지 하여튼 저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민물고기에서 나는 그 흙냄새 있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전 참 싫어요. 근데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셔요. 근데 하루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그 전국의 맛집을 소개시켜 주는 가운데 그 붕어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요리 전문가라기보다는 맛기행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붕어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마 적절하게 기회가 닿으면은 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그 지도를 가지고 찾아갈 그럴 정도의 욕구까지는 안 생겼지만은 저렇게 맛있어 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조리가 되는구나. 여태까지 내가 붕어찜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던 것은 아마 제대로 만든 집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이해를 가져오고 이해가 우리에게 좋아함의 정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가 혐오함의 정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잖아요. 흡연 교실에 흡연 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담배를 피면 우리의 몸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잔인한 형태로 보여주어요.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한 재벌 회장이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그 폐를 보여줬는데 그 폐를 짜장에다가 이렇게 범벅한 것 같은 상태가 된 걸 보였어요. 그때 저 흡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진저리가 처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동이 반복이 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성향이 형성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 그럴 확률이 좀 적지만 그래도 어쨌든 붕어집을 한번 갔다. 근데 기가 막힌 집에 가게 됐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래도 2번, 3번, 4번 가도 그 다음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면 안 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게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붕어를 보면 살아있는 아름다운 물고기가 아니라 찜이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먼저인데 근데 성향이 이해를 지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또 참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성향을 계속 쌓고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좋은 질문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열리.org에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많이 질문이 들어왔지만 3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3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요체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요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은혜 이렇게 연결되고요. 또 진리, 지식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향을 거룩하신 주님께 기울이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은혜를 성경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이 셋 중에 뭘 가르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 자체를 은혜라고 불러요. 구원론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 은혜는 객관적인 호의예요. 호의. 분수에 넘치는 대접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땐 2번의 용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보다도 더 많이 쓰는 용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감화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랑의 감화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의 감화가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감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이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자, 야,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식과 감동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동을 동반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좋다,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진다 하는 마음의 반응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는 데에 사랑의 감동이 있고, 그 사랑의 감동은 더욱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면
그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 고단하고 사람이 좋아하면 그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알고 싶은 욕망이 촉진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힘든 원인이 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아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자신의 삼위일체에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뭐냐면 이렇게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가 말을 끄는데 여기에 바퀴가 달리고 당연히 이쪽 두 편에도 바퀴가 달렸잖아요. 두 바퀴가. 여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이 이걸 끌고 달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여기 어거스틴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의 말이고 이거는 나의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과 문장이라는 바퀴가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사랑을 가져다 주는데 그 사랑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경험이 결국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아이들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데 제가 작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잘 쓰게 하려고 먼저 가르치지 마시고 남들이 못 느끼는 정도로 느끼는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그것이 풍부한 글쓰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법과 논리학과 수사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그 사막이라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사막이라고 불리었던 건데 이제 문법,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에 수사학 이 세 가지. 그래서 문법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언어의 규칙이고, 그 다음에 논리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게 하기 위함이고, 수사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한 웅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배우면 돼요. 많이 느끼는 데서 글쓰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의 구름을 보여주면서, 자, 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리고 계속 쓰게 하는 거죠. 구름하고 짝대기 긋고 솜사탕, 솜사탕하고 짝대기 긋고 솜이불, 솜이불하고 짝대기 긋고 추위, 추위 하면서 그 다음에 짝대기를 긋고 이불을 차내고 자던 자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엄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수십 개가 연결이 되는데 얘는 이것을 연상 속에서 그 모든 연관을 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서 아주 창의적인 문장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영업 비밀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건데. 영업 비밀 하나를 누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는 결국은 진리는 넓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라도 아니 심지어는 그 애들이 만들어 놓은 똥 한 덩어리에도 그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건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느끼겠죠. 근데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 뭘 아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32마리나 살 수 있는 저 새 한 마리도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진리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터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 뭐 심지어 아무 값어치가 없어서 보는 사람 없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풀인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 진리는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 때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지각하게끔 만드는 그 요소,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식을 인식할 때 거기에서 사랑이 비롯되고 은혜가 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 3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질문 들어온 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누가 워치만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워치만니 책은 보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워치만니는 전도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서 한국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뭐 그런 책들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잘 좋지 않아요. 아주 그 정통적인 복음 신앙을 약간 떠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뭐 그 다음 질문에 지방교회라고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없고, 그 이단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 말기에 신비주의 파인 그 다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은 본받을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책을 읽기를 권해드려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퍼져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화와 관련지어 기도와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기대합니다. 이분에게 박삼성님께 제 대답 대신에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 대부분의 답변이 여기 들어있을 것입니다. 열린.org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또 나왔네요. 에드워드 썸님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 죽음, 부활 등 본질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고 타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선행, 도덕, 구제, 사회, 봉사,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만을 설교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 이거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든 반짝이는 것이 금이 아니듯이 모든 도덕적인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그 본질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드워드 손님에게는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린.org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떤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시는지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생명의 말씀사 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드린다 그랬죠? 하나는 육적인 선물이고 하나는 영적인 선물을 하려는데 영적인 선물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선물은 오늘 질문과도 관계가 되는데 인간의 욕망 그리고 지식, 그 지식이 은혜를 주고 어떻게 사랑으로 결합되어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지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무릎을 치시면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육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커피 만드는 법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옛날의 뽑기처럼 설탕을 녹이고 소다를 부어서 부풀린 다음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걸 부스러뜨려서 커피에 넣어 먹는 것이 달고나 커피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진짜 달고나 커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른한 오후에 이 달고나 커피 만들어 드시면서 가족들의 유대를 돈독히 하시고 다음 주 구역 공부에 참여할 의욕을 북돋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선보이겠습니다.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달고나 라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넣지 않고 오히려 우유를 많이 넣어서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만들 때에는 커피와 그다음에 설탕, 우유 세 가지가 주 재료예요. 이번에 이제 원두부터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두를 곱게 가른 가루가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적절하게 인원수만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도가 되었을 때 그때의 드립으로 내릴 때 가장 그 커피 맛이 좋은 커피 맛이 납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서 잠깐만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이 커피 원두 가루가 어느 정도 이제 불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으실 때 그때 이렇게 한 군데다 퍼붓지 마시고 가느다랗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원액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렌지에다가 이것을 끓여서 이제 농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이 커피 향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졸이는 거예요. 커피가 이렇게 졸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푼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5인분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도깨비 방맹이 있으시죠? 머랭 치는 기계로 하면 좋은데 도깨비 방맹이로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 완전히 갈려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되 약간 흔들어주면 이제 훨씬 더 잘 용해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드실 때에는 얼음을 꼭 넣으셔야 돼요. 얼음을 넣어야지만 맛도 있지만 보기가 예뻐요. 이렇게? 예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기다리시면 위에서 커피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커피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모두 섞입니다. 우유를 많이 넣고 설탕과 커피를 넣은 커피 우유 같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여긴 지금 샌드위치가 놓였지만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쿠키라든지 뭐 무엇이든지 같이 드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주 맛있는 커피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어떤 맛인지? 역시 설교보다 훨씬 낫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역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후 시간에 한번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열린 카페에서도 달고나 라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달고나 카페를 만들었을 때 댓글이 공부할 때 못지않게 많이 들어왔어요. 놀랍네요, 그죠? 예, 역시 또 제일 앞권인 멘트는 설교보다 낫네요. 역시 멘트 목사님다운 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주세요. 마스크하고 갈게요. 예, 오시면은 열린 공간에서 사 드실 수 있습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와, 그 다음에 또 보기 너무 예쁩니다. 플레이팅 최고입니다. 등등등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내들 보고 만들라고 재촉하지 말고 우리 재택근무하는 남편들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집안 식구들을 위해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공부였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은혜로운 공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기쁨으로 이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